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설날 아침 2021년 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는 날, 이 소중한 시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되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제한되었다고 이 소중함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으려고 달려오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소중함을 빼앗으려는 때, 우리는 이 소중함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평범함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소중함을 선용하고 이 소중함을 지켜나가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만이 드려야 하는 오늘의 예배를 앞두고 이 예배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특별히 온 가족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이 되새겨지며 전승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곳,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라마나요스는 오늘도 예배 후에 바닥공사 마무리 작업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음 세대와 작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일정으로 인해서 이날도 몇몇 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해줘야 하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분들의 가정, 삶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을 이제 묵상으로 마무리해야 할 자리에 왔습니다. 스가랴서 마무리를 하면서 좀 천천히 나가는 의미에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개가 성전 재건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전 재건의 필요성과 독려를 했다고 하면, 이 스가랴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소중한 일이다라고 외치면서 이 성전 재건의 의미와 가치들을 전달하면서 이 성전 재건이 곧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일임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서, 이 스가랴서는 나름 굉장히 소중한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진 아주 소중한 성경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스가랴서 14장에는 10번에 걸쳐서 그날, 여호와의 날, 그때 뭐 이렇게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여호와의 그날을 강조하는, 그날이, 강조한다는 것은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날이 온다,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일로서 이 성전 재건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여호와의 날, 그날, 그때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날은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먼저 이것이 이제 다가오는 것은 심판의 날로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는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날,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스가랴는 거기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오늘 이 설날 아침에도
가족이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고 마음의 새로운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그날, 반드시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날, 그날 심판의 백성으로 드러날 것인가, 구원의 백성으로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맞이하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그 여호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스가랴서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 심판의 날의 그 첫 번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메시지 성경은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심판의 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 그건 구원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날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모두 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없는 거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고, 그런 우주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의 특징,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데 그 심판의 첫 번째 모습을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나누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결국 돈이 좀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이미 그의 인생의 지배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그 심판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냐면 내 재물을 약탈할 것이다. 네 앞에서, 네 가운데에서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나누어지는 꼴을 볼 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재물에 의지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재물을 나눠버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특징은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즉 이 심판의 날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누가 시작하느냐,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가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방 나라들이 모아져서 막 전쟁을 걸어오는데 이 전쟁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 성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은 백성이 되기 위함인 거죠.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날의 특징은 모든 것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이 될 거냐, 심판받을 백성이 될 것이냐, 구원의 백성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죄로 불타버릴 것이냐.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스가랴서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고 그날에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다. 피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진다. 오직 믿음으로만 남은 자로 설 수 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자로 서야 하는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힘겨운 가운데도 오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였던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방 나라를 모아 심판하십니다. 이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덜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마지막 반드시 그 마지막이 있다. 인생이라는 날, 이 땅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는 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 주목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나가사.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전쟁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는 여호와께서 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누구를 치시냐면 이방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하나님이 불러놓아 놓고 하나님이 치세요. 이 은혜죠. 하나님이 왜 불러오시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불러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은 자로 끊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이 아침에 묵상해 봐야 될 것, 과거의 전쟁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던 적도 있지만 과거의 전쟁 때 진 적도 많았잖아요. 아니, 진 적이 더 많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전이 건축되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느냐?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스가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성전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이 오늘 너에게서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느냐? 그게 있다면 이 전쟁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게 없다면 이 전쟁은 우리를 심판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설날 아침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싸워내실 것인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형식만 들고 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참된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 아침 가정가정마다 우리의 신앙의 재단이 정말 이황의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남은 자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구원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준비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